믿음의 청결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모든 분주함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기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쪽이 되는데요, 우리 10절에서 우리 24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로 24절 말씀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명절에 좀 여독이 남아 계시지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 구절 구절을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는 그런 믿음의 또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능히 여러 번 또 익숙하게 아는 본문 말씀, 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달자면 사자굴의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좋아한다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딱히 그러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점검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 6장은 어떤 시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6장에 나타나는 왕은 누굽니까? 일단 왕부터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은 어느 시대의 왕일까요? 유대의 왕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왕입니까? 오늘 5장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지금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국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면 이 다니엘은 세 개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가 소년 때에는 어디서 나고 자랐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나고 자란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니엘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침투에 들어와서 성전의 기물과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BC 605년의 사건을 통해서 거의 한 65년가량을 바벨론의 식민지의 포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고관이 되고 또 직함을 가지고 총리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바벨론 왕국의 시민으로 한 60년 이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메데라고 하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는 이 다리오 왕의 수하에 살아가는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한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페르시아의 메데의 나라의 왕조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교구들을 보면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이 너무 젊어요. 근데 사실은 연수를 계산하다 보면 지금 이 다리오 왕 때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한 14살에서 15살 근경에 아마 이 소년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혀서 그의 손자였던 벨사살을 통해서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가 한 65년 잡으면 지금 다리오가 왕조를 개설하는 이 지금 나이는 대략 한 8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히 사자굴의 다니엘 잘 알지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 쭉 읽어가다 보면요 1장에서 다니엘은 15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유다 땅의 백성이었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이야기가 2장, 3장, 4장, 5장까지 벨사살 왕 때까지 이야기가 5장까지면 지금 6장은 어느 시대요? 페르시아 메데라고 하는 왕국의 시작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장과 6장은요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 5장 31절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새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6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5장은 바벨론의 멸망, 6장은 메데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분위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벨사살이 연회를 열어요. 근데 귀족들 몇 명을 초청해요?
1000명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정 기물의 화려한 것들을 사용하는 아주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다리오는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론 1000명의 귀족들과 연회를 베푸던 장면에서 지금은 다리오 왕 때 120명을 뽑아서 이 120명을 통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통치자의 어떤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 이념들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체계적인 나라 시작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벨사살이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모친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소개를 통해서 다니엘을 소개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누가요? 이 다리오 왕은 이미 알아채고 그를 정말 그 모든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울 만큼의 그러한 지도력을 다리오 왕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다니엘은요, 신흥 정치 세력의 희생양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열립니다. 새로운 정치의 행정구역들이 편성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지고 각각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점치고 있을 때 가장 으뜸으로 세우고자 하는 다니엘이 이 사람들의 고발과 고소의 사건을 통해서 밀려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어떠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틈이라고 다른 성경은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의 어떤 틈, 이 빈틈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어떤 정치력들을 실현하려는 신흥 정치 세력들 간의 그러한 갈등과 싸움, 그러한 미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다 보면요, 다니엘서 6장의 구조가 조금 선명하게 더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6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의 말씀 우리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풀무 속의 세 사람의 이야기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처럼 권성진학의 구조를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런 무리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악의를 품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 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악한 계획이 가득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다니엘, 그들을 대행해서 어떠한 것들도 표현하지 않고 도리어 10절에 보면 뭐래요? 다니엘이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 가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결국은 그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이야기. 그래서 권선진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고 징별하는 구조를 다니엘서 6장은 3장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통 읽냐면 권성진학, 인과응보의 구조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역겨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 다니엘이 건진받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어요? 그 키가 뭐예요? 열쇠가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10절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어디서 기도하나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디요? 집. 장소는 어디예요? 윗방. 그래서 이 다락방을 자신만의 기도처로 삼고 있는 그 기도의 장소를 우리가 찾게 되고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기도의 방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지금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것이 그가 기도하는 방향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겸비하여서 자복함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일상적인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다니엘이 이런 위기 중에도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1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을 기도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 6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풀어가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을 사실은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이 그의 기도의 능력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에는 이 기도의 습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0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본문을 중심으로 6장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뭘 감사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아프고 혹은 직장의 일이 위태롭고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공공하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나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요, 지금 너무 공공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지금 고발을 하는데요, 다니엘을 고발한, 누가 고발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을 해요. 근데 지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총리를 3명 세웠어요. 근데 총리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니엘을 뺀 나머지 총리 둘이 다 적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 120명의 많은 무리들 중에 얼마나는 모르겠지만 복수로 지칭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아주 사방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고발하는 중입니다. 근데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뭘 감사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금식을 하거나 특별 기도를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18절에 보면 금식은 누가 해요?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이 금식을 합니다. 누가 잠을 못 자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요, 금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긴급 중보기도 열람해서 막 문자로 막 사람들에게 보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뭘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금령이요, 사실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만 30일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만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왕을 제외한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기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모면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이전에 익숙하게 해왔던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보아도 다니엘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한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숙지하고 그가 기도의 장소로 일상적인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이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았는가? 우리가 이전에 3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다니엘서 6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말 우리 안에 긴급한 문제, 어려움이 복면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가는 본문으로 읽지만, 사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리어 다니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 누구신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소화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어떤 것을 선하고 어떤 것을 악하게, 어떤 것을 유용하고 어떤 쓸모없게 만드는 그 토기장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할 수 있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반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4절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가 긍휼과 하나님의 살리심과 죽이심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것, 내가 뭔가 선하게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 있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 1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권성징악 혹은 인과응보의 내용으로 읽어내고,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건져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 적용이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왜 이 밤에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에 속해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럼 왜 필요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기도를 보면요,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로서의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푸는 열쇠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쇠로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 앞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자면,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번역을 좀 직역하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건 좀 정확히 직역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할 때 있어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사실 다니엘서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다니엘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이라고 하는 이 원어, 영어로는 before, 뭐뭐 앞에서라고 하는 이 뜻이 아람어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38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4번,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 앞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다 다니엘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그 기록하면서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있을 때도 이 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 앞이라고 할 때도 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도대체 이 다니엘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다니엘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관전 포인트, 우리가 읽는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기도의 현실적인 차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기도의 현실적인 차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닫으면 하늘이 닫혀, 그래서 마치 기도의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물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사실 기도의 현실적인 차원뿐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요, 기도의 영적인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기도를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문학적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류하는데 이 다니엘서를 특별히 묵시문학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의 묵시문학 하면 어디예요?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묵시를 담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구약에서 묵시문학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예요. 근데 이 묵시문학,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풀무불의 사건, 또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자굴에서의 건짐, 이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1장에서 6장이 끝나는 7장에서 12장 절반은 뭐예요? 이제 묵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눈길은 더 이상 자신의 개인의 종말 혹은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요,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암호화 상징으로 가득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군주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결국 왕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 그것을 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묵시문학이 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폭로하다, 드러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는데 묵시문학의 이 다니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끝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역할을 다니엘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7장, 한 장을 넘겨서 7장에 가면 내 짐승과 인자에 대한 환상 부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언제 본 거예요? 이 환상을 7장 1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 물론 왕궁이 있었죠.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때부터 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언자들이 환상을 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수랍들이 있고 옷자락이 흘러 넘치면서 여호와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이사야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환상을 1장에서 보았죠. 에스겔은 어떻게 돼요? 그 보좌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든 긴밀하게 이동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포로 시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봐요. 내가 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입으신 옷은 어때요?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어때요? 불꽃처럼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뭐와 같아요? 에스겔의 환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바퀴가 달려있는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이 보고 있다. 언제요? 바벨론 포로기 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7장 17절 17, 18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내 짐승과 인자의 환상을 보는데 그 내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됐는데 그 누림, 그 번영, 그 기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았고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결국은 흥하고 망하고 죽고 사그러들 것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내가 있는 사자굴의 문제, 그것이 사실은 다니엘에게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다니엘 서에서 기도는 뭐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뵙는 기도,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누가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입니까? 바벨론입니까? 페르시아입니까? 아니요. 모든 나라의 그 묵시는 그 너머의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8절에도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 22절에도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다니엘의 그러한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너무 크죠.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렵죠.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죠. 근데 이 모든 것들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다니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근데 오늘의 우리의 신앙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기도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줍니다. 현실의 문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하지만 성도의 기도가 현실의 문제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나라의 영원성과 그의 나라의 존귀함들을 기대하는 백성, 그것이 오늘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포로의 그 상황, 억압, 핍박, 박해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것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거나 작은 것에 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차원의 기도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19절의 말씀,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 시간이 지나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다니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했다, 감사했다라고 나오지만 어떠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렸는지 9장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요, 10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즉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 그가 와서 나를 어루만지는데 그는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와서 지금 다니엘을 돕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이요? 3주 21일 동안 나의 기도가 다니엘에게 응답되는 것을 장애하고 막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 군주, 헬라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존재. 그래서 지금 어떤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줘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자 14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일 뿐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게 될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들을 천사들이 나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그것이 싸워 이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의 현상들이 우리의 기도 중에 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에게만요? 아니에요. 성도의 모든 기도 속에 이러한 영적인 씨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새 일에, 37에 20일이죠. 이 새 일에게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는 금식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생명의 구원이요? 아니요. 아까 14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실현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기도하겠죠. 하지만 기도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것이 영적인 수준의 기도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겸비하고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